할렐루야. 다들 평안하셨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말씀을 전하기 전에 한 4가지 먼저 감사하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첫째는 아침에 이 귀한 강단을 허락해 주신 우리 장 목사님 또 우리 장로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제가 18년 전에 미국에서 교회를 개척을 했는데 전 세계에서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어요. 우리 춘천중앙교회만 도와주셨어요. 3년 동안 재정적으로 후원해 주셨고, 그리고 아마 오늘까지도 저를 아시고 교회를 아시는 분들은 날마다 기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작년하고 재작년 한 3년 전부터 교회 설계를 하고 건축 허가를 받고 건축하고 그러느라고 제가 총회 참석을 못했는데 그 이전에 아마 한 4년 된 것 같아요. 제가 여기 설교한 것이. 그리고 이제 오늘 또 말씀을 전하게 됐는데 예배당을 다 지어서 어디다 자랑을 좀 하고 싶은데 자랑할 데가 없어요. 근데 왜냐하면 딴 데가 자랑하면 저놈 자랑한다. 근데 자기 집에다 자랑하면 수고했다 그러실 것 같아서 한 3분짜리 우리가 봉헌 예배 드릴 때 교회에서 본 영상인데 잠깐 보시고 꼭 기억하시고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번 잠깐 보시겠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직 빚이 좀 남았는데요. 어떻게 되겠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많지는 않아요. 조금 남았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교회보다 제 빚이 좀 적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세 번째 감사는 저희 아버지, 어머니, 네 번째 감사는 어떤 분이 제가 여기 온 줄 모르고 집에 특별한 탕을 사다 주셨어요. 요즘엔 그 얘기를 하면 다들 싫어한다 그래서 하여튼 그 탕을 사다 주셔서 그 탕의 고기는 제가 먹고 국물은 아버지가 잡수시고 그 탕을 사다 주신 권사님께 제가 특별히 감사드리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웃자고 했는데 아무도 안 웃으시네요. 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제가 사는 미국은 한 해에 조금씩 차이가 있긴 하지만 한 4만 명가량이 총에 맞아 죽습니다. 이라크 전쟁 4년 하는 동안에 한 4천 명 전사했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하나에 4만 명이 총으로 죽으니까 참 많이 총기 때문에 목숨을 잃는 거죠. 한 반절 정도가 총으로 자살을 합니다. 한 2만 명 정도가. 또 가끔 이렇게 여러분 여기서도 보도 보셨겠지만 총기 난사, 그래서 아무에게나 그냥 총을 쏴서 몇십 명씩, 또 때로는 얼마 전에 라스베가스에서는 몇백 명이 죽기도 하고 한 4명 이상 죽으면 총기 난사 사건이다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또 그런 사건으로도 죽기도 하고, 또 잘못 가지고 만지다가 오발 사고로 죽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미국 이제 벌써 한 22년째 사는데 사람들의 마음이 많이 상처기가 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해외에 사는 것은 천국 같은 지옥에 사는 것이고, 우리 한국에 사는 것은 지옥 같은 천국에 사는 것이다. 여러분 어디 사세요? 전 어디 살아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대단한 통찰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그런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데 이런 찬송가 있어요. 아까 막 예배 시작하기 전에 반주하시는 분께서 쳐주셨는데,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은 그 어디나 하늘나라. 미국에 살든 한국에 살든 서울에 살든 춘천에 살든 넓은 아파트에 살든 조그마한 초옥에 살든 어디 살든 예수님 모시고 살면 그곳이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이 사실은 그 말씀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오늘 마태복음 13장에서 나중에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길지 않으니까. 강조해서 하신 말씀이 뭔가 하면 천국이 뭐냐라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비유로 말씀하실 때 천국은 그러면서
계속해서 천국에 대한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그 천국에 대한 그 개념 자체가 미국이냐 한국이냐 어떤 공간적인 개념이 아니고요. 또 천국은 꼭 죽어서야만 가는 그런 어떤 미래적인 개념만도 아니고요. 천국은 통치,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곳이면 그 어디나 천국이다.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예수께서 내 안에,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셔서 나를 다스리시고 내가 예수와 함께 성령과 함께 동행하면 그곳이 어디든지 그곳이 곧 천국이다 라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이미 믿었고 성령께 내 안에 역사하실 때 그분에게 순종하고 성령 충만이라는 말 자체가 그거거든요. 그분의 지배를 받는다 그런 얘기예요.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하실 때에 그 성령의 역사하심대로 내가 순종한다. 그게 성령 충만이거든요. 이미 우리 안에 천국이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저희 처형이 아들이 하나가 있는데 아들이 하나가 있으니까 또 뭐가 하나 있을까요? 그 아들에 딸린 며느리가 또 하나가 있었어요. 그 며느리가 한 3년 반 전에 뇌종양 진단을 받고 수술을 했는데 결국 일어나지 못하고 2년 반 전에 11개월을 병상에 누워 있다가 11개월 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지금 5살 난 딸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와서 들었는데요. 얼마 전에 이 손녀가 교회를 갔다 오다가 무슨 설교를 들었는지 제 할머니한테 이렇게 묻더랍니다. 할머니, 하나님은 뭐든지 다 하실 수 있어? 그 할머니가 아무 생각 없이 그럼. 그랬더니 그 손녀가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그럼 할머니, 하나님한테 얘기해서 우리 엄마 다시 돌려달라 그러면 안 돼. 할머니가 말문이 막히더래요. 근데 이놈이 며칠 지난 다음에 또 묻더래요. 하나님한테 말해서 이틀만 왔다 가라 그러면 안 돼. 천국이라면서요. 여러분, 신앙생활 만만하지 않아요. 여러분, 대답하셔야 돼요.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그 어린 손녀에게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그 아내를 잃고 아파하는 하나님한테 많이 화가 나서 그 우리 조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제대로 못 드려요. 어떤 날은 교회 앞에 떨어놓고 예배 안에 들어가지 않아요. 하나님한테 많이 화가 났어요. 여러분, 그 이제 37살밖에 먹지 않은 그 젊은이에게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그 아들과 그 손녀를 매일 봐야 되는 우리 처형, 그 권사님에게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쉽지 않아요. 천국에 산다라고 우리 얘기하지만, 예수님 모시고 산다고 얘기하지만 쉽지 않아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런 문제에 대한 해답이 우리 가운데 좀 주어졌으면 좋겠는데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27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28절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근데 29절은 조금 이상합니다. 주인이 말하되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30절에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이 원치 않는 가라지 때문에 다 힘들잖아요. 다 힘들어요. 제가 아까 교회 와서 이렇게 앉아서 제가 이 춘천중앙교회 온 지 얼마나 됐나. 제가 76년도에 아버지 따라 이 교회 왔어요. 43년 됐어요. 참 오래됐어요. 예배당 지을 때 애쓰시던 장로님들, 권사님들, 저 앞에 땅 살 때 우리 권사님들이 아들 장로님들 혼내켜가지고 장로님들 왜 그러고 있냐고 그 땅을 이렇게 새벽마다 도시면서 기도하시던 모습 제가 다 생각납니다. 그런데요, 어느 인생도 가라지 없는 인생 없어요. 어느 가정에도 가라지 없는 가정이 없어요. 우리 그 조카는 삼성 다닙니다. 그 며느리는 대한항공 다녔습니다. 저 강남에 아파트 한 채씩 가지고 삽니다. 세상 남부러울 것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동서 형님은 공무원 퇴직했습니다. 연금 빵빵합니다. 겉으로 보기에 아무 문제 없어요. 근데 여러분 한꺼풀만 들어가면 말도 할 수 없는 아픔을 가지고 하루하루 견디며 살아갑니다. 제가 어머니한테 이런 말씀을 드렸더니 우리 어머니 상당히 긍정적이세요. 야, 그 아이가 둘이 아닌 게 다행 아니냐. 둘이었으면 그 할머니 어떻게 될 뻔했냐. 한꺼풀만 들어가 보면 교회도 마찬가지죠. 한꺼풀만 들어가서 보면 다 평안한 것 같고 다 문제 없는 것 같지만 한꺼풀만 들어가 보면 가라지는 다 있는 거예요. 새벽마다 기도합니다. 엎드려 기도하고 무릎 꿇고 기도하고. 여러분 그 많은 기도의 제목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이거 아니에요? 하나님 이 가라지 좀 치워주세요. 이 가라지 좀 없이 하게 해주세요. 이 가라지 때문에 나 죽겠어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가만둬라. 가만둬라. 왜 가만두라고 하실까요?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뭔가 하면 우리를 위한 배려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한 배려예요. 이스라엘의 가장 유명하고 가장 훌륭한 왕 다윗. 그 다윗이 이스라엘 역사의 전면에 나오는 것은 사무엘상 16장입니다. 사무엘 선지가 베들레헴 이새의 집에 와서 아들들을 불러들여라.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합니다. 첫째도 둘째도 일곱째까지 다 지나갔는데 하나님이 감동을 안 주세요. 누군가에게 지금 다음 왕이 될 사람이라고 기름을 부으러 그 집에 지금 사무엘이 왔는데요. 사무엘이 이새에게 묻습니다. 또 없냐? 말죄가 하나 있습니다. 부르지도 않았습니다. 학자들은 다윗이 서자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거의 서자였다고 봅니다. 본처의 아들이 아니었다 그 말이에요. 다윗은 부르지도 않았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가 불러들여 그가 그 앞을 지나갈 때 감동이 주어지고 그래서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붓고 다음 이스라엘의 왕으로 그렇게 세움을 받게 됩니다. 자, 그러면 사무엘상 16장에서 그런 일이 있었으면 다음 왕이 될 사람이니까요. 하나님께서 그 다음 왕이 될 그 사람을 돕는 사람을 붙여야 맞습니다. 우리 생각에. 그런데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누가 나오는가 하면 사울 왕이 나옵니다. 18장에 보면 누가 나오는가 하면 골리앗이 나옵니다. 사울은 죽을 힘을 다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어요. 다윗은 사울을 피해서 죽을 힘을 향해 10수년을 도망 다녀야만 되었어요. 골리앗은요, 한 방에 다윗을 죽일 수 있는 용사요, 힘이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이상하지 않으세요? 다음 왕이 될 사람으로 기름 부으셨으면 도와줄 사람, 요나단 같은 사람을 붙이셔야지 왜 사울 같은 사람을 붙이시고 왜 골리앗 같은 사람을 붙이시느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만약에 다윗에게 사울이 없었다면, 만약에 다윗에게 골리앗이 없었다면 다윗이 못 되는 거예요. 사울이 있었기 때문에, 골리앗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겁니다.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어려움을, 하나님 나에게 이런 가라지를, 여러분 없앨 일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거 없어질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히려 그게 뭔가 하면 우리를 향한 배려이고, 우리를 향한 사랑이고, 우리를 위한 관심이고, 우리를 위한 축복이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끔 저한테 전화가 옵니다. 목사님, 도저히 저 인간하고 같이 못 살겠어요. 이혼하겠어요. 그럼 제가 그럽니다. 당장 이혼하라고. 응? 당장 이혼해. 왜 그런 인간하고 왜 같이 살아? 그런 나쁜 놈이 있나? 제가 막 욕을 해줘요. 그럼 이래요, 듣다가. 근데 목사님 왜 남편한테 욕을 해요? 지는 욕해도 되고 나는 욕하면 안 돼. 한참 지난 다음에 이래요. 목사님,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그 인간 때문에 내가 사람 된 것 같아요. 응? 그 인간 때문에 사람 된 것 같은데. 그 인간 때문에. 아놀드 토인베가 이런 유명한 말을 했어요. 세계 역사의 역사적인 성공의 절반은 죽을지도 모른다는 절박함에서 시작되었다. 세계 역사의 치명적인 실패의 절반은 과거의 영광스러운 향수에서 시작되었다. 가라지가 나를 긴장하게 했고, 가라지가 나를 기도하게 했고, 그 가라지가 나를 버티게 했고. 로마서 8장 28절은 진리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두 번째, 가라지를 허용하시는 이유는 뭔가 하면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저는 불신자라는 표현보다는 미신자라는 표현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 그러나 믿어야 될 사람들. 종들은 뽑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주인은 뽑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왜요? 첫째는 지금은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9절 하반절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 대해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원치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이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주님의 우리에 대한 생각은 뭔가 하면 아무도 멸망하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지금도 그분은 아무도 멸망하기를 원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세요. 주님의 마음입니다. 주님의 마음이에요. 지금도 기다려주고 계신 거예요. 때가 되면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하겠지만 지금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은 아직 은혜의 때라는 거예요.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받아야 되는 때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심정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도 이 하나님의 심정이 가득하게 되어지는 이 교회 공동체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이 가득해지는 귀한 역사가 다시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 안에 필요 없는 사람 아무도 없고요. 교회 밖에 구원받지 않아야 될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 모든 사람을 위해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셨고요. 그 모든 사람을 우리 주님은 지금도 기다리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종들에게 가만두라고 하신 이유는 뭔가 하면 29절입니다.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종들에게는 가라지와 알곡을 구분할 능력이 아직 없다는 거예요. 가라지인 줄 알고 뽑았는데 알곡일 수 있다는 거예요.
알곡이라고 남겨두었는데 가라지일 수 있다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그런 실수를 범했나. 저 사람 정말 좋은 사람인 줄 알고 결혼했다가 얼마나 많은 낭패를 보았나. 이것도 웃자고 한 얘기인데 아무도 안 웃으시네. 정말 괜찮은 사람한테 사기당한 사람이 한둘이에요. 뺏긴 게 한두 가지예요. 그게 우리 아니에요. 가만두어라.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뽑지 말고 가만두어라. 은혜입니다. 여러분, 함부로 알곡이다, 가라지다 판단하지 맙시다. 옳다, 그르다 성급하게 생각하지 맙시다. 조금만 더 기다려 봅시다. 조금만 더. 마지막 세 번째로 가라지를 허용하시는 이유는 뭔가 하면 하나님의 자신감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30절입니다.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 안에 넣으라 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에서 뭐가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의 자신감이에요. 하나님의 확신이에요. 지금 가라지를 뽑지 않으면 농사가 망칠 것 같은데 주인은 말씀하세요. 괜찮다. 그걸로 망하지 않는다. 그걸로 잘못되지 않는다. 자신이 지금 있으시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에 늘 큰 격려를 받습니다. 당장 죽을 것 같은데, 이 일 때문에 망할 것 같은데, 뭔 일 날 것 같은데, 내가 그래서 뭔가를 해야만 될 것 같은데 주님 말씀하세요. 괜찮다. 가만두어라.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 앞에 섰을 때에 당장 죽을 것 같은데, 저 사람들 바로가 쫓아와서 우리를 홍해 안으로 그냥 다 밀어넣어, 우리 다 그냥 그 안에 다 죽을 것 같은데 모세를 통해 말씀하세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오늘 내가 너희의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전전긍긍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가만히 있어라. 하나님 바라보아라. 내가 일한다. 하나님 다 생각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하나님 다 생각이 있으세요. 하나님 말씀하세요. 괜찮다고. 마침내 이삭을 거부가 되게 하셨던 하나님이 마침내 저와 여러분도 승리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입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하노라. 아브라함에게 내 고향 본토 아비집을 떠나라 하신 하나님, 모세를 애굽 궁정에 40년, 그게 다가 아니고 미디안 광야에 40년 지나게 하신 그 하나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풀무불 속에 집어넣으셨던 하나님,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 집어넣으셨던 그 하나님,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에 매다르셨던 그 하나님, 그게 다가 아니고 자신감이 있으셨던 거예요. 역사를 이루시고 큰 일을 이루실 자신감이 그분에게 있으셨던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그 자신감이, 우리가 지금은 다 알지 못해 너무 힘들고, 우리가 지금은 다 알지 못해 너무 괴로워하지만, 그러나 지금 이 순간에도 그 하나님의 자신감이 저와 여러분을 뒤덮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침내 우리로 하여금 승리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 찬양을 좋아해서 제2회 찬양대가 벌써 몇 번 찬양을 올려드린 기억이 납니다. 제목이 이렇습니다. 주님은 옳습니다. 주님은 옳습니다. 나의 부르짖음에 잠잠하셔도. 주님은 옳습니다. 주발 아래 엎드린 나를 지나치셔도. 주님은 옳습니다. 나의 간절한 소원에 침묵하셔도. 주님은 옳습니다. 주 따르는 나를 외면하셔도.
나에게 전부를 아니 주셔도 주여 옳습니다. 내가 먼저가 아닐지라도 주여 옳습니다. 나를 낮추시고 나를 비천하게 만드셔도, 나를 엎드리게 바닥으로 끌어내리셔도 주님은 옳습니다. 나의 간절한 소원에 침묵하셔도 주님은 옳습니다. 주 따르는 나를 외면하셔도, 그러나 나를 도우소서. 주여 나를 돌아보소서. 내게 쓰고 남은 은혜라도 주옵소서. 주의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옵소서. 부스러기 은혜라도 얻게 하소서. 나를 위한 주님의 길이 공평합니다. 나를 위해 언제나 옳습니다. 기도합시다.